아멘.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따라서 하십시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믿고 이 새벽에 끝까지 깨어 승리하십시다. 모든 인간은 생명에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오늘 또 숨쉬고 살아 있잖아요. 생명할 때의 그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목숨, 숨쉬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런데 이 숨쉬고 살아가는 삶에는 목숨만큼의 몫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목 밑으로 다 마비된 어느 시인처럼 그렇게 삶 아닌 삶을 살아가는 처지에서도 그만에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 명자, 이 명자 속에는 목숨이란 뜻도 있지만 명령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명령이라고 할 때 한자어는 목숨명에 하여금 영을 써서 명령이라고 합니다. 목숨이 하나님께로 받은 목숨이 감당할 해야 할 일, 그것이 명령이지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얻어먹는 각설이,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노래하는데, 각설이 그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사느니 차라리 죽지. 노숙자 뭐하러 살까? 그런데 그 노숙자에게도 그만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도와야 할 텐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또 돕기도 하고, 그런 애잔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도울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각설이일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에는 그 목숨만큼의 사명이 있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목숨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믿음의 아들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도 하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면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정이 뚝뚝 묻어나고 있어요. 바울 사도님은 지금 감옥에 있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같이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촘촘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지 않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들인데요,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오늘은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우리를 또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 다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특히 신학교에 가면 어떻게 소명을 받았냐고 다 물어봐요. 서로들 궁금하니까 어떻게 소명을 받았어요.
나는 이런 소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지동산이라고 하고 선지자들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 다 뭐 신학교를 가지 않았어도 다 각자의 삶의 몫이 있고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냥 구원해 놓고 너희들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놓으신 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곧 사명이죠. 사명.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를 맡기시는, 뭔가 각자 다 다르지만 몫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목사님 저는 저의 가치가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다 한 사람 몫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건데, 목사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다 각자 다르죠. 그 값이 달라요. 그런데 뭘로 다르냐? 그가 가진 사명,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청와대에서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은 딱 한 자리, 그 자리 때문에 그가 누구든 간에 존경해야 되고 존중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가지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값의 색깔이나 그 무게가 다르겠는데요. 또 하나, 그 값의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어떻게 감당하냐? 목사로 안수해서 세웠는데 목사로서 어떻게 그 직을 감당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죠. 장로로서 세워드렸는데, 권사로서 집사로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 몫을 감당하는가, 이건 이제 각자의 하기 나름. 그래서 그 가치가 그의 직과, 그리고 그가 그 직을 감당하는 태도나 내용에 의해서 그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머리 숙여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싫고 섞이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그의 몫이 제 가치를 못할 때 드러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그런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오늘 9절에서는 자기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몫의 가정에서, 가정의 일도 사명이지요.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감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 몫인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된 것과 함께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그 다음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하심이라 하십니까? 은혜대로 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고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알아야 할 부분인데요. 이 사실을 알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세상에서 버러지같이 살다가 흐드러져 그냥 죽어졌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거룩한 부름 안에는 사명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보살펴도 자녀를 길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가족으로 알고 섬기게 하시고, 다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그런 기본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진, 교회를 섬겨도 그냥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이니 내가 기쁨으로 섬기리. 누가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섬겨가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와 주님과만의 어떤 어릇한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2018년은 오직 한 해뿐입니다. 지나가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나만 짐을 지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 평생의 삶의 길이 속에 이 한 경점에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지나고 나면 없어요. 이 일을 맡은다고 내 몸이 닳아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 제가 뭔데 이 한 해 동안에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 사명을 제가 감당케 하십니까? 하면은 이게 감격이고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안 맡겨요. 당신 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할 거예요. 손 꽉 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세요. 아이고 정말 죽을 마실 거예요.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있다가 조용히 가고 아무것도 하지, 뭐 하려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손 꽁꽁 묶어놓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구경꾼처럼 간다면 아이고 저 같으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아마 속 터져서 못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부르심을 부르셨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이제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기름 부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 당회의 결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요소에서 일할 수 있게 사명을 주셨으니,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이루는 일도 사명 중에 사명이잖아요. 작은 교회, 그 가정이 교회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음이, 어떤 일이건 마음에 내게 들건 안 들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게 성령으로 부으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꺼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고대의 지도자들, 왕들은 대부분 자기가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자야. 로마의 황제, 그러면 황제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이렇게 황제를 향하여 불러야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너희들 주님이 둘이야? 로마 황제가 주님인데 또 다른 주님이 있어? 이렇게 하고 핍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의 주님들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으로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사람들은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됐으니까요. 그 명령, 그 사명은 사실은 죽을 맛이었던 거죠. 결국은 다 자기 뱃속 채우고 자기 이속 채우는, 그래서 백성의 고열을 빠는 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10절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 함께 10절을 읽으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적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알죠.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시고 낮아지시고 당신의 모든 처지를 비하시켜서 이 천한 곳에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곧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받는 그 은혜임을 증거해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마저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높은 보좌에서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네. 그래서 나를 살리셨네. 이 복음의 은혜를 나도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하고 성실하게 구두를 수선해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마음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가 초라한 것 같지만 그 삶 자체가 복음이고 그 삶을 통해 증거되는 삶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자, 우리의 참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통해,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명자로서 살아갈까? 내 사명이 다 다르죠. 다 목사일 수 없고 다 장로님일 수 없잖아요. 다 권사님, 집사님일 수 없지요. 다 각자 다른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 일을 살펴보면 이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이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안 해? 또 여기서는 왜 저 사람은 저 일만 해?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다 몫이 있고 값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분에게는 그분의 장점이 있으니 또 그렇게 일하시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나 보다. 저로서는 그렇게 다 이렇게 안고 가지요. 그래, 각자의 몫이 있어. 또 열심히 이런 일을 잘하신 분이 있고 또 이런 일은 잘하신 분이, 다 각자 잘하시는 것대로 또 하고 싶고 사명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지도록 저로서는 가고 이렇게 함께 가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배려들, 서로들 배려하면 오죽 좋을까,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오늘 말씀을 11절, 12절로 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하는 일, 그리고 사도로 보내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일, 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다 쪼개서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님은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곧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피 흘려 돌아가실 거라고요. 그걸 알아요, 사도는. 당신이 지금 곧 순교할 것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이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나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 아닌 죄수로. 부끄럽죠. 그런데 바울 사도님 오늘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을 내가 아니까, 또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그렇게 디모데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태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예요. 셰익스피어가 런던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때 그 식당의 하인이 마당을 쓸고 있다가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니까 보니까요, 이 귀한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식당에 밥을 먹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스님 오십니까?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래, 이 하인이 마당을 쓸다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목숨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밥 먹으러 오는데 다 일어나서 맞아주고 나는 마당만 쓸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탄식을 했어요. 한숨을 푹 쉬니까 그걸 셰익스피어 선생님이 듣고서 왜 쉬냐? 그러니 왜 한숨 쉬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이나 나나 다 같은 목숨인데 선생님은 다 일어나서 맞아주시고 나는 이렇게 마당이나 쓸고 있어야 된다고 막 탄식했어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은 당신은 지금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당을 쓸지만 이 하인으로서 마당을 쓰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내가 하나님의 그 만드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어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못하나?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삶이 아니고 어찌 우리 집은 이렇게도 가난해서 맨날 어려움만 있을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의자도 딱딱하고 좀 아주 으리으리한 그 엘리베이터도 있고 말이지. 계단을 올라가면 다리 아픈데 왜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하고 바꾸면 정말 우리의 사명을 해석하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될 수 있죠. 오늘 그래서 이 사명은, 이 소명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니, 이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명을 봐야겠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14절인데 14절에 보면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름다운 것, 이게 디모데의 사명일 것인데 이 아름다운 것을 공동 번역은 훌륭한 보화 이렇게 번역했어요. 훌륭한 보화를 지켜라. 표준 세번역은 선한 것, 이 선한 것을 지켜라. 우리의 사명이 훌륭한 보화라고 생각하고 그 보화처럼 선한 귀한 것으로 알고 지켜가야 할 것인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또 몇 가지 더 있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 1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번역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를 더 심화시키고 더 폭넓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번역본들을 영어로나 일반 것으로나 또 원어로나 보게 되거든요. 의미가 더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좀 몰랐던 것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사명, 훌륭한 보화, 선한 사명을 감당하라. 지금 그런 명령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창조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생명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인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이 한 주간을 깨어 있는데 참으로 믿고 이렇게 깨어서 간구하고 사모할 때에 옛적 마가 다락방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셨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곧바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피곤하고 지칠 때는 곧바로 성령님 내게 생명력으로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 힘을 힘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 아침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